할렐루야. 다손이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14번째 시간, 서머나교회 2번째 시간, 두려워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10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어제의 묵상을 염두에 두시면서 계속해서 오늘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서머나 교회를 격려하십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시험거리가 갑자기 없어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머나의 황제 숭배를 갑자기 제거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고 하십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5절에는 3번의 10일이 등장합니다. 열흘 동안 채식을 먹게 해달라는 간청과 열흘을 시험했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열흘은 바로 여기서 가져온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시험의 기간을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의 믿음에 찬 열흘을 끌어다가 사용함으로써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상징적인 열흘의 고난의 시간, 시험과 시련의 시간을 이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충성하란 말씀은 신실하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의미를 잘 전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스토스란 말은 그 뿌리가 페이도라는 말로 확신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란 말은 환난과 궁핍,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라는 격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 고생하면서도 별 진보도 없고 성장하지도 않는 교회를 뭘 그렇게 애쓰면서 지키려고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의미 없는 고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끝까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란 말씀이 아닙니다.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서머나 교회처럼 척박한 땅에 세워져 잘 성장하지도 못하고 정말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세상의 정신, 즉 바벨 정신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교회도 빨리 부흥하고 싶고 어떻게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복음 때문에 극한의 궁핍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우리 시대의 서머나 교회들에게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너희가 그 궁핍과 환난 가운데 맛보는 영적인 풍요가 곧 축복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신실하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도 역시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쉬워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한 번도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 쉽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 끝까지 신실함을 지킨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것은 영원한 지옥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어찌 보면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들, 아니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어려운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크고 조직화된 교회들, 최신식으로 지어진 시설과 안락한 예배 환경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교회들보다는 어렵고 힘들게 교회를 이뤄가는 작은 교회들이 이 땅엔 훨씬 많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값을 지불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중도에 실족하여 포기하고 넘어지는 교회, 넘어지는 성도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신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역설적이게도 그런 교회를 향해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에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우리 삶이 훨씬 피곤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속에 기쁨은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이 없는 기독교회는 기쁨과 평강도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부요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려웠지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게 주님은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경고하며 넘어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견고할 일입니다. 조급하여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끝까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한 것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딜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묵상한 서머나 교회를 꼭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보시며 결국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주님만을 섬기리라.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